오늘은 시편 45편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맡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입에 맞춘 것.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네, 또 하면서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떤 이렇게 왕을 위한 어떤 찬가, 왕을 위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 지은 글인데 그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을 위해 노래를 불러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왕을 위한 찬가를 왜 지어 부르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2절 말씀 보면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보이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왕을 세워서 그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언약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왕이 대면해서 언약을 세우고 그 하나님과 왕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통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2절 말씀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왕과 일반 백성 사이에 어떤 완벽한 차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일반 백성들에게 없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으니까 그냥 입을 뗄 때마다 은혜가 줄줄 흘러 막. 그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을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왕을 상대해서 그 왕과의 사이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 왕과의 사이에 결정된 그 내용 자체가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현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일반 백성과 상대 안 하시냐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의 인간관이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모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성, 그게 죄인들 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죄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오염된 인간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불쌍하게 봐요. 이게 이제 죄에 오염된 인간의 특징이에요. 죄에 오염된 인간은 자기를 제일 존귀하게 보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처럼 뭐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여덟 걸음을 걷고 팔보를 걸은 다음에 뭐 두 팔을 들고 외친 그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면서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석가모니의 깨달음인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제일 존귀해, 하늘과 땅 가운데 내가 제일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를 가장 귀하게 보는 그 의식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생긴 하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된 본성의 가장 그 뚜렷한 특징이 인간이 자기를 가장 존귀하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뉴스 봤잖아요. 뭐 대구에서 뭐 캐리어에 대구에 무슨 강물에 캐리어가 떠다녔는데 그 캐리어가 떠다니는 거 신고해 봤더니 캐리어 속에 시체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시체가 누구냐 하면 이제 사유가 장모를 때려 죽인 그 시체가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뭐 장모도 50대더라고. 사유랑 딸이 20대인데 중국인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하다가는 이제 사역이 맞아 죽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분개를 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의 내면 가운데에는 내가 제일 존귀하기 때문에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까 이런 본성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왕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서 그냥 왕은 입만 때문에 은혜가 줄줄 흐르는 그런 아주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시고 복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3절에서는 용사여라고 해서 그 왕을 용사에 비유를 하면서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왕을 용사에 빗대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왕의 위엄을 세우라 이러면서 병거에 올라서 5절 말씀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부터는 왕을 용사에 비교해서 그 용사가 칼을 허리에 차고 또 화살을 쏘아서 원수의 염통을 꿰뚫었단 말이죠. 전쟁하는 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누구와 싸우느냐? 그 말씀처럼 왕의 원수의 염통을 꿰뚫었으니까 원수와 싸운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왕의 원수가 누구냐? 왕의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왕 말고 내가 가장 존귀해. 그러니까 왕의 존귀함에 이 찬가를 부르지 않는 자들이 다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의 글솜씨처럼 내 입술이, 내 혓바닥이 너무 매끄럽다. 너무 매끄럽게 그 어떤 서기관의 붓글처럼 그냥 이렇게 글씨를 쓰는 초소로 막 써대는 그 어떤 서기관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왕을 위한 그런 어떤 찬미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이제 이 시인의 입술인데, 근데 그 왕만 존귀하냐? 나도 내가 존귀해. 왕은 뭔데? 이게 이제 그 왕의 위엄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이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복음서에 잠깐 나오는 말씀인데 잠깐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7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보면은,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이게 문화 비유 나오는 얘기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수께서 왕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예수가 왕 된다는 그 사실을 원치 않았던 자들, 그게 다 누구에 다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무슨 놀라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자들은 다 뭐예요? 다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리 이제 먼저 얘기해 버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로서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은 장차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로서를 보여주는 모형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왕 자체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잠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8절에 봅시다. 1장 8절부터 보면 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그래서 이 귀는 이제 어떤 통치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홀규자인데 홀규자. 왕이 손에 들고 마치 이제 지휘하는 지휘봉 같은 왕의 권위를 말하는 건데 9절 말씀에 보면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주님 사이의 어떤 관계성 속에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주께 기름을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없이 많은 왕들이죠. 수없이 많은 왕들, 수없이 많은 주권자들 보다 뛰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세우시기 위한 언약을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왕 자체도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도 옛날에 처음 볼 때 이걸 옛날에 제가 처음 이제 어떤 오래전에 볼 때 제가 의아했어요. 아니 왜 왕을 위해서 글을 짓지?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인데 왜 여기서 이 사람은 고라사서는 왜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왕을 찬미하느냐,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 좀 의아했던 거였거든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그냥 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왕들은 장차 오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형으로서의 어떤 등장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왕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자리를 넘겨드리게 될 하나의 그 임시적, 모형적 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 자체는 이게 지금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 역사적으로 이 당시의 왕, 지금 이 고라서인들이 썼던 이 왕 자체는 솔로몬 왕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일단 이스라엘의 영광은 솔로몬 왕 때 가장 많이 피어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큰 부를 이루었고 영광과 또 위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으로 보죠, 역사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솔로몬 왕도 사실은 어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왕이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 왕됨을 인정치 않는 자들이 원수인데, 바로 그 원수의 염통을 왕의 화살이 꿰뚫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솔로몬의 왕됨을 인정치 않는 모든 자들은 반역의 죄를 물어서 다 처형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왕에 의해서 전체가 사는 구조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은 어떤 민주주의가 아니고 어때요? 한 분 왕에 의해서 전체가 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왕 자체는 좀 특이해요. 어떤 거냐면은 요한복음 19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지금 약간 감기 몸소리가 목이 상해가지고 지금 되게 작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목이 막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입을 것 같더니만 염증부터 많다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벨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19장 18장인가? 네가 왕이냐? 그게 18장이네. 18장. 요한복음 18장 33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래요? 33절. 벨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매한 게 벨라도는 이제 로마 황제의
어떤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갖고 있는 왕의 이미지는 상당한 어떤 권력자죠. 근데 빌라도가 알고 있는 왕의 어떤 상식은 수없이 많은 신하들과 또 군대를 거느린 그런 왕인데, 예수라는 이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왕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빌라도 물어본 건데, 너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내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사람이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35절 말씀에 보면은 36절 말씀,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또 빌라도가 이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 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뭐야 이게, 왕이라고 지가 그러긴 하는데 전혀 왕 같은 어떤 그 위엄, 왕 같은 조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은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차원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사람 왕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 땅의 나라는 권력자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나라가 세우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권력자의 힘과 위험, 위력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마키아벨리에서 유명한 말,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썼잖아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그 피렌체 갔을 때, 그 마키아벨리가 피렌체 어떤 군주로 있었던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주라는 존재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성공한 군주지만 백성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군주는 망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통치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면 그 나라는 존재하지만 백성들이 군주를 경멸하는 순간, 무시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이제 저 왕은 힘이 없네, 무력이 없네, 그걸 아는 순간 백성들은 군주를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어떤 요체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막강한 로마 제국의 군대의 힘으로 지금 총독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따르는 군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왕이 맞아 저게? 근데 이제 본인이 왕이라 그러니까 왕은 왕이냐? 근데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과 무력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한 분, 한 사람의 왕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점을 짊어지고 그 죄와 연약함과 약점과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공급하는 것이 그게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과 세상 나라의 왕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또 교회 목사님들도 세상 나라를 흉내를 내가지고 어떤 권력과 무력, 그 어떤 힘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예요.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인가 아무튼 거기 편지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요즘도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뭐 뺨때기를 쳐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마치 그냥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사역자들이 그렇게 좀 강한 권력으로 통치를 해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습성이 막 생긴 거죠. 그 중세 천년을 보게 되면 뭐 교황들이 엄청난 권력으로 세상 권력도 통치를 하고 교회를 통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그런 이 땅의 나라와 같이 봤기 때문에 천년 중세 동안 교황들이 왕권을 좌지우지하고 백성들의 삶을 막 통제하거든요. 그게 다 이제 세상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왕이 어떤 샘플이라는 거죠. 참된 왕은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왕,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왕이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는 왕이 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아무튼 그 왕의 원수의 염통을 꿰뚫는다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참되는 왕은 하나님의 구조 가운데에서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들을 다 이제 멸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한 분의 헌신으로, 한 왕의 헌신과 희생으로 전체가 사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별적인 의 자체를 천국은 인정치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인 의를 인정 안 한다.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었다 타락했다는 그 어떤 증상은 뭐냐면 내가 제일 존귀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죄와 죄들을 분리하거든요. 신 단수로 죄와 그다음에 신제 죄들을 따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를 보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죄의 원천인데 그 모든 죄의 원천이 어떤 거예요? 모든 죄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선악과를 먹고 온 건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내가 가장 존귀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곧 신이야 내가 왕이야라는 그 의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주권자 왕을 인정치 않죠.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내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로움과 내가 나의 행실로 내 존재 가치를 높여서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는 거. 이게 원수들의 어떤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나를 좀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에 들어가겠다. 이게 원수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외국 유명한 목사 짤막하게 올라온 걸 봤는데 존 메가더인가 뭐 있어요. 이 돌아가신 분인데 존 메가더 목사인가 거기서 어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을 격려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삶이 격려받아야 될 삶인가요? 어때요? 그게 상식으로 볼 때는 격려받아야 될 훌륭한 삶이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해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각자 자기들이 말씀을 지켜서 존재 가치를 키운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주님의 화살에 맞아서 염통이 꿰뚫어져야 될 어떤 원수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모든 순종은 일단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에 근거해서 천국을 만들었고 천국에 들어올 자격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별적인 어떤 말씀을 지켜서 좀 더 성숙한 괜찮은 존재를 다 만들어 가겠다. 그 자체가 천국과는 이게 반대 원리란 말이죠. 달란트 비유 알죠? 그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낮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어때요? 똑같은 한 데나리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했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갖고 내가 막 땀을 일했는데 나한테 하나밖에 안 주고 지금 오후 늦게 와가지고 잠깐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천국은 인간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죽도록 일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 해질녘에 와가지고 잠깐 삽 들고 조금 깔짝거리는데 그만 이제 심하게 하고 이제 똑같은 한 데나리오를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국은 인간의 개별적인 행위의 가치를 다 밀어버리고 약속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한 분 왕 대신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해서 모든 은혜를 베푸는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행위의 가치를 싹 말소할 때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주장하는 자들이 다 원수가 돼요. 그들은 뭘 인정하지 않아요? 왕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 왕의 헌신과 희생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는 개별적인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차별된 가치를 인정할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다 이 왕의 은혜를 노래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라다손에서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국의 모형이에요. 한 분 왕에 의해서
전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지금 이 과자손이 왕의 그 아름다움을 충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은 개별적인 차별화된 어떤 나만의 독특한 가치를 말하는 자들은 다 염통을 꿰뚫어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염통을 꿰뚫어 죽임 당해야 될 존재인 거고, 내가 천국에 들어왔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30년 동안 뭐 했습니다. 그 아침 6시 오든 9시 오든 3시 오든 5시 오든 간에 오직 왕의 희생 가치에 의해서 너희들은 산다라고 하는 그 동일한 은혜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누가 예수의 원수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원수로 드러났단 말이죠. 그들은 사실 그렇게 1회에 2번 금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뭐 11조를 꼬박꼬박 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회왕과 박하와 근치라고 해서 자기들이 텃밭에 키우는 그 상추까지도 다 11조를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정말 정성을 쏟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쏟고 말씀을 하기 위해 썼던 만큼 어때요? 내가 헌신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존귀한 자리에 앉을 거라고 하는 자기 행위의 가치를 주장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게 원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네? 열심히 하지 마.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한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었구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 수영자매가 예컨대 체리를 돌본다고 누가 상 줘요? 그냥 뭐 체리를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어떤 조건에 있게 하고 그렇게 막 키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인 것처럼,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건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 내 혀는 아주 글솜씨가 좋은 그 필경의 부처럼 내 혓바닥이 너무나 부드러워 그냥 왕을 위한 찬가를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섬기는 거지, 내가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면 나는 천국에서 존재를 할 거야. 그건 이제 주님을 이용한 건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10분의 1이 문제가 아니고 10분의 2, 10분의 10 전체가 다 주님 거니까 그렇게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은 그냥 사랑 자체로서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대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으로 호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개별적인 행위의 가치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은혜에 의해 존재하는 나라고, 그 은혜로 소통이 되고 그 은혜 안에서 화답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6절 말씀 보면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교는 공평한 교입니다. 주의 보좌가 영원하고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성기가 있잖아요. 젊을 때는 막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또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을 때는 하지만 또 안 좋을 때는 또 어때요? 또 이게 다 까먹어요 또. 그러니까 뭐 성경을 줄줄 꿰던 사람들도 치매가 와버리면, 치매가 오면 예수가 누구야가 나와버리니까. 제 친구는 아니지만 제 선배 목사님 한 분 또 장모님이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 필사도 하시고 막 그렇게 뭐 고장님이었는데, 그 장모님이 치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이가 이제 가서 만나 뵈러 가도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다 몇 번씩 쓰고 했는데 불구하고 성경도 뭐 다 까먹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헌신은 영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조금 좋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또 안 좋을 때는 또 짜증나 열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주의 나라는 늘 허물어지지만 주님의 행하심에 기반한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를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떤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다시 말씀 읽어보면 그 히브리서 잠깐 보면 제가 가끔 보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먼저 13절을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바치는 제사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바치는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기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들의 헌신은 오늘 좋았다가 내일 부실해지고, 오늘 내가 충성을 다했다고 치면 바로 내가 한 충성에 대한 자부심으로도 내가 또 교만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가 영원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주시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기 십자가의 효능 자체를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규 자체가 이제 홀규자, 통치권을 말하는 건데, 주의 나라의 통치 자체는 공평하다는 거죠. 왜 공평하냐 하면 인간의 어떤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100%가 안 되기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근거한 그 은총으로 그냥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베푸는 거죠. 거기에는 개별적인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의 가치를 들고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더러워진 의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상수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필요 없고 내가 행한 이 의로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보시 그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제사의 효능을 그 모욕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베푸는 영원한 은혜의 그 효과를 네가 모욕하고 지금 너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너의 행위의 가치를 들이미느냐. 그게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무수히 많은 뭘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더러 이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때요?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없는 죄인됨을 알라고 주신 건데 자꾸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존재 가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다시피 로마서 3장 19절 말씀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도들의 그 모든 권면으로 선지자들의 그 모든 어떤 선포 앞에서 그걸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단지 어때요? 그 모든 것은 죄를 깨달음이다.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냥 아무도 이 말씀을 할 자는 없는 거죠. 근데 어저께도 제가 그걸 보고 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나 이분 존 메가더 맞을 거예요. 존 메가더인가.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 구독자가 뭐 100만 명이 아니 몇 명이더라? 100만 명은 되게 가벼운 건가? 어쨌든 간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격려할 때 아닌데
우리의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인데, 그리고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너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으로 와서 내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로 너희들을 온전케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만이 어때요? 그 왕의 위엄과 왕의 은혜를 찬송하게 됐죠. 그리고 왕의 통치의 그 공평한 규를, 정말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합니다. 왜? 말씀을 열심히 지킨 사람의 가치도 주님 보시기엔 죄인이고, 안 지킨 자도 주님 죄인이고, 모든 인간을 죄인 만든 다음에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두에게 입히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거죠, 이게. 근데 천국에서 만약에 이 왕의 공평한 통치가 아니라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서 고개를 들겠죠.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역사로 볼 때면 솔로몬 왕은 누구의 열매예요? 솔로몬 왕은 다윗의 열매예요. 다윗이 뿌리거든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영광이기도 하고, 그 다윗은 또 그 뿌리가 뭐예요? 다윗의 뿌리는 언약의 주님이 다윗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조차도 주님께서 그 머리를 날려버리잖아요. 다윗도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이제 처음에 말했다시피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모든 인간, 언약에 동원된 인간들은 사실은 어때요? 다 그 배후에 보면 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주체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과 언약 상대자가 아니라 다윗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의 증인으로 기능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아브라함의 머리를 날리면서 그 아브라함의 머리가 예수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다윗과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 다윗의 머리를 날리고 다윗의 머리가 예수라는 사실로 또 드러내 보여요. 노아랑 언약을 맺잖아요.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 노아를 날려버리고 그 노아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또 예수가 들어와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할례를 행하고 이름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자가 사실 아브라함은 죽여버려, 없애버리고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알맹이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윗도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당신이 바로 죽어마땅한 자라고 해서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어마땅한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죽어마땅한 다윗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오죠. 그 다윗을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주체가 예수라는 사실이 신약에 드러나죠. 신약에 들어와서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가 자기 백성을 위해 끝없이 희생하신 예수라는 사실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노아, 다윗 다 알죠. 자기는 바세바를 범한 우리아를 죽인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나와 내가 여기 살아서 영광을 누리지? 그건 자기 대신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진짜 왕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도 주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공평한 은혜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걸 다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율법을 딱 들이밀면 우리는 다 그냥 죽어마땅한 자예요. 죽어마땅한 우리인데 늘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는 공평한 그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그 어떤 찬가를 노래들을 지어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제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합시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제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제 이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제 말씀을 통해 항상 주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진짜 왕은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다 짊어진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직 왕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고 또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매 순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왕을 위한 노래를 지은 고라사전처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기쁨의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시다.